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또한 비 가운데 피해가 없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왕이 살해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또 살해당하고 사라져 갑니다. 왕이 되지만 의미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살룸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주도한 모반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성 모든 사람들과 딥사의 주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딥사 성의 사람들이 므나헴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므나헴은 딥사를 공격하고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므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므나헴은 왕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돈을 거뒀는데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므나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부가히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부가히야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야의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부가히야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가는 부가히야를 죽이고 뒤이어 왕이 됐습니다. 부가히야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살룸과 므나헴과 부가히야가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 왕이 되고 또한 잔혹한 왕이 되고 악한 왕이 됩니다. 예후 왕가가 4대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끝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왕이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왕이 되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가운데 나라는 망해갑니다. 그렇게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그를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살룸이 한 달 왕이 됩니다. 살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살룸의 즉위와 죽음은 열왕기에 등장하는 정형화된 패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열왕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서술이 아니라 왕이 되고 한 달 뒤에 므나헴이 살룸을 죽였다. 이런 좀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면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독자들에게 암시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므나헴이 반역해서
살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죠. 한 달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살룸. 그가 왕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왕이 되고 살해당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그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였는지 특별한 기록이 없이 그는 왕이 되고 살해당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무 기록이 없이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 한 줄도 없는 그와 같은 인생도 있고, 짧은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길게 기록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살룸은 한 달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 역할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왕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성 모든 사람들과 딥사의 주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우 잔혹한 일을 므나헴이 한 것이죠. 18절은 므나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사람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므나헴은 왕이 된 이후에 딥사를 공격합니다. 그가 왕이 된 것 자체가 앞에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이죠. 므나헴이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잔인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딥사를 공격했는데 공격한 이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반란 세력을 토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란 세력을 토벌할 때 그 방법이 매우 잔인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성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는 표현이 기록될 정도로 그는 잔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므나헴이 악을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잔혹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를 뽑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품만 좋아도 안 됩니다. 성품만 좋고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품이 나쁜데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잔혹한 리더를 맞이해야 하는 백성들의 입장은 매우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리더가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잔혹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가히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가가 50명과 함께 부가히야를 반역하고 부가히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가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24절 말씀을 보면 악을 저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가 한 일이 결국 악한 일입니다.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고 또한 배신하고 죽입니다. 부가히야가 2년 왕이 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바뀌는 가운데 백성들이 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왕이 계속 바뀌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권력을 탐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형과 권력과
높은 자리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고 쓰임받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파멸이고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 왕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왕조 시대가 끝나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그 나라가 망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